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구약성경 890쪽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까지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아멘.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내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장들 가운데 가장 짧은 장이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일부 예배 때도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성경 장들 가운데 뭐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2장 이러잖아요. 장들 가운데 가장 작은 절. 예? 시편 1편이요? 그 6절까지 있잖아요. 더 짧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잘 모르시겠죠? 시편 117편입니다. 두 절이 있어요. 두 절. 117편이 두 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성경이 시편 117편입니다.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성경 중에 가장 긴 장은 어딜까요? 아이고 온 집사님이 제대로 맞히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19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요 176절이나 돼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농담으로 갑자기 예배 인도하는데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뭐 짧은 거 읽으면 안 되니까 사회자한테 시편 119편을 읽어주십시오. 그러고 화장실 갔다 와도 반도 못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농담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길어요. 여러분이 한번 119편 펴고 여기 땅하고 시간을 재보세요. 얼마나 걸리는지. 다 읽는데 한 장 읽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재보십시오. 상당히 오래 걸릴 겁니다. 최소한 5분 이상은 걸립니다. 그런데 이 119편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그게 뭐냐면 이 119편이 어떤 형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 형식이 뭐냐면 어려운 말로는 답관체로 돼 있다는 거예요. 답관체. 답관체라는 말이 뭐냐면 머리를 밟고 지나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영어로는 아크로스틱이라는 그런 이제 어떤 형식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하신다면 우리 보통 뭐 삼행시, 오행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희도 전에 뭐 그 삼행시를 친 삼행시가 아니죠. 팔행시죠. 그런 뭐 대회도 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름으로도 하고 무슨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 황규철이면 황으로 시작해서 문장을 만들고 규로 시작해서 문장을 만들고 철로 시작해서 문장을 만드는 그런 삼행시나 오행시와 같은 형식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어떤 건지 여러분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막 지렁이가
굴러가는 것처럼 꼬불꼬불하죠. 이 히브리 알파벳입니다. 그런데 읽는 말은, 여기 히브리어를 읽는 말은 여기 킹 제임스 버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 여러분 모르셔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이게 잘 안 비춰지네요. 배출이가 다 된 건지. 맨 위에 요 알렙이라는 게 그 히브리어의 첫 그 글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는 되는데 이쪽은 안 되네요. 벳이라는 두 번째, 여러분 그 E라고 되어 있는 요 벳, 이게 알파벳 순서예요. 그런데 여기 맨 오른쪽에 보면 1에서 8, 9에서 16, 요거는 시편 119편의 1절에서 8절까지는 요 알렙이라는 단어, 첫 그 단어로 시작해서 문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어의 다른 걸 좀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아니요. 예, 여기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네, 이상하게. 그 1절, 2절, 3절, 4절 보면 8절까지 똑같은 알렙으로 시작해서 문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들 뭐 삼행시, 오행시 찍을 때 하는 거죠. 이 히브리어, 이게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답관체다, 아크로스틱이다, 영어로는 이런 표현의 시편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그런 시편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시편 119편은 별명이 말씀 시편이에요. 말씀 시편.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다 되어 있어요. 176절 가운데 4절만 빼면 나머지는 전부 다 말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시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도 그 말씀의 시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우리 교회 표, 2025년 교회 표,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교회,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의 능력, 말씀의 은혜, 이런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말씀의 능력,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말씀의 은혜,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준다. 뭐 여러 가지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의 중요성, 말씀의 능력, 말씀의 은혜, 이런 것들은 참 잘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알고 있는 말씀, 외우고 있는 말씀을 내가 삶에 얼마나 실천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은 많이 아는데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따 설교하면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은 그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잖아요.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했던, 그래서 고별 설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요단 그 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러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뭐를 얘기하시겠어요? 준비되셨나요? 나는 내가 죽을 때 나 자녀들에게 이걸 말하겠다. 농담하고 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죽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내 인생에 80년, 90년을 살면서 100년을 살면서 정말 이거는 내 자녀에게 남겨주고 싶다, 내 자녀가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내가 죽음에 임박해서 나는 무엇을 유언할 것인가, 내 자녀들에게 또는 내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나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지금 마지막 고별 설교,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요, 그냥. 그러면 모세가 적어도 한 민족의 지도자로 살아왔던 모세가 마지막 순간에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뭔가를 얘기하고 싶을 때 뭐를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모세가 마지막 하고 싶었던 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다 같이 시작. 28절이요? 자, 모세가 지금 마지막으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그 말이 뭐냐? 한마디로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울리는 걸 잡아주면 좋겠네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모세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민족, 사랑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해주고 싶었던 말은 여러분 성경의 주제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주제라고요. 사실은 말씀대로 살면 복받아,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야 라는 게 모세의 마지막 격려고 마지막 유언이고 마지막 부탁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그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며 지키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잘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취사 선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여러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하기에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처녀예요. 근데 아들을 낳을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도 어렵잖아요. 그것을 순종하는 게 어렵잖아요. 지금도 결혼을 안 한 처녀가 애를 낳는다고 하는 것이 뭐 요즘은 뭐 비일비재하게 있으니까 그래도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요 처녀가 결혼을 안 했는데 애를 낳는다는 것은요 돌맞아 죽을 일이에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점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이기 쉽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아멘이 아니라, 내가 정말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기 어려워도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들려질 때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나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절 2절 거기서 뭘 얘기해요?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뭐가 좀 많아지고 삶이 평안해지고 뭐 재산이 증식되고 좋은 직장을 얻고 그게 복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바르다, 똑바로 걷다라는 말이 복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 오늘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재산이 증식되고 내가 무슨 좋은 환경이 되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르게 똑바로 걷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인생을 살면서 똑바로 바르게 걷고 있나요? 아니면 조금만 되면 타협하고 그죠? 뭐 힘든 건 안 하려고 하고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똑바로 바로 걷는 게 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길, 그것은 바른 길, 똑바로 걷는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나는 똑바로 걸었나요? 바른 길을 걸었나요? 아니면 조금 요령 피우고 조금 곁으로 가고 조금 삐뚤어지게 인생을 살아오지는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내가 똑바로 걸었습니다. 나는 바르게 걸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걷는 사람,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바르게 걷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불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도를 행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여기 명령하사, 명령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권고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걸 해도 되고 이걸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너 이거 해야 돼? 그거는 다른 게 없어요.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 어떤 열매를 다 먹어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먹어도 되는데 이것만은 먹으면 안 돼. 너희들 이건 손대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먹어도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유혹을 받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따먹어 버리고 만 거예요. 결국 죽음이 들어왔고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그 죽음의 결과는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는 내 자유의지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유로도 어떤 환경으로도 어떤 처지에서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환경에서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시편 119편에 나오는 이 표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율례. 그 다음에는요 모든 계명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례 계명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에는요 꼭 지켜야 될 규칙이나 법령을 돌판이나 금속판에 새겨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세워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가보면 그 초입에 무슨 표지판들이 있잖아요. 비가 올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디로 대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표시도 길 등산로도 돼 있잖아요. 이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위험을 만나면 일로 가시면 됩니다. 그 표시들이 있잖아요. 그거 무시하고 그냥 나는 내 맘대로 갈 거야. 뭐 지리산, 설악산 내 맘대로 갈 거야 하면 큰일 나죠. 항상 주의 있게 봐야죠. 그래서 산에 오르는 사람은 반드시 산 초입에 있는 그 표지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에 어려움이 있구나. 가다 보면 이런 것이 있구나. 절벽이 있구나. 여기 가다 보면 뱀이 나오는구나. 이런 표시를 보고 잘 가야 되는데 난 상관없어.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러면 어려움을 겪는 거죠. 여기 율례라는 말은 마치 등산하는 사람 초입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켜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안전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말씀을 지켜갈 때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의 계명에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환경에 말씀을 따라 산다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나요? 거의 없죠. 물론 세계 가운데 지금도 말씀을 따라 살다가 생명을 잃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직도 이 지구촌 어딘가에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호주 땅에서 말씀대로 살았다고 해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내가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은 조롱하고 왕따를 시키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인정하잖아요. 저 친구는 정말 크리스찬이야. 리얼 크리스찬이야. 누가 내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그래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아유, 쟤는 뭐 교회 다닌다더니 뭐 똑같네. 아유, 쟤는 뭐 예수 믿는다면서 뭐 똑같아. 우리랑 다를 거 없어. 그럴 때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7절) (8절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학자들마다 달라요. 다윗이 썼을 것이다, 뭐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뭐 다 틀려요. 그런데 대충 그래도 인정하는 것은 다윗이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뭔가 곤경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지 몰라요.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고난이 변하여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에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유익이 되었다. 주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우리 청년들은
잘 들어야 돼요. 청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습니다. 9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청년의 때 가장 에너지가 많이 방출되잖아요. 청년의 때 가장 에너지가 많이 방출돼요. 여러분, 이 청년의 때는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유혹도 많습니다. 유혹도 많아요. 방종하기가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정결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 여러분, 청년 여러분, 내 삶이 정결해지려면, 내가 깨끗해지려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다윗이 이 글을 썼을 때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다윗이 지금 자기 장인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장인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다니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까지 도망갑니다. 그런데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가드 사람들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죽게 생겼으니까 미친 짓을, 침을 질질 흘리고 벽에다가 다리를 북북 긁고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뭘 잘못했습니까? 다윗이. 그런데 그의 장인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굴에도 가서 숨고 그냥 먹지 못하고 양식을 걱정해야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시편 34편에 여러분, 다윗의 그때의 심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다윗이 아무 잘못한 것도 없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쫓겨다니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원망하고 불평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내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까? 내가 왕 되겠다고 꿈을 꿨습니까? 왜 가만히 있는 사람 기름 부어서 왕 만들어 놨으면 아니 모든 게 순적하게 좀 잘 되게나 해주시지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해도 정당한 거예요. 하나님, 언제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면 내 인생이 좀 평탄하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난이 옵니다. 사람들은 죽이려고 군사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적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어도 지금 나를 모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수많은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여러분, 여기 보면 선하심을 논리적으로 생각으로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는 거예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따르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젊은 사자는 궁핍하게 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이에요. 이럴 때는 아멘 좀 하시면 참 좋은데, 아니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해주신대잖아요.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잖아요.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이걸 맛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라.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런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맛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가요,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20대 가장 혈기왕성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 20대에 이 시편을 썼다는 거예요.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고 혈기왕성할 때 다윗은 이 시편을 쓴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2절에서 14절.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여기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죠.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재산이 증식되고 수입이 많아지고 좀 밸런스가 많아지고 그러면 즐겁잖아요. 내가 노력한 대로 벌고, 그래서 뭐 이게 내 어카운트가 자꾸 늘어나고 밸런스가 좀 많아지고. 안 좋으신 분 있어요 혹시? 뭐야 요새 왜 이렇게 돈이 쌓이는 거야 이거,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미소 짓잖아요. 제법인데 뭐 이 정도면 괜찮아,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뭐라 그러냐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돈 늘어나는 거, 재물이 늘어나는 것만 좋아하고 즐거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을 참 재밌게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했나 모르겠어요. 니네들이 돈 좋아하는 것처럼 말씀도 좀 좋아해봐, 그 얘기잖아요. 돈만 좋아하지 말고 말씀도 좀 좋아해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16절 마지막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보면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공부할 때 무슨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시경 이런 거 공부할 때요, 드라마 가만히 보세요.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읽잖아요. 입으로. 저만 봤나요 그건? 읽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한번 해봤어요. 성경을 눈으로만 읽으면 시험이 많이 와요. 성경 읽는 중에도요 잡생각이 들어오고요, 성경 읽는 중에도요 딴 생각이 들어와요. 그런데 제가 읽으면서 눈으로 성경을 봤어요. 절대로 딴 생각 못해요. 내가 이걸 읽는 거예요. 그리고 눈은 성경 구절을 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안 해봤으면 여러분들에게 뭐 추천할 게 없는데 해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읽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읽을 수가 없어요. 조금만 조사 같은 거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럼 다시 읽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눈으로 따라가십시오. 그러면요 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읊조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읊조려야 된다, 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오늘 119편에는요 말씀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율법, 증거, 도, 법도, 율례, 계명, 판단, 말씀, 규례, 이런 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는 말씀에 대한 걸로 176절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4절만 말씀에 대한 게 아닌 나머지 172절은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말씀은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은 이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 지상 명령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다 헌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세상을 새롭게 하여 주셨고 지금 우리까지도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생명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 바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어렸을 때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때 축구를 많이 잘하지 못했어요. 근데 형들 따라서 축구를 많이 한 기억이 있어요. 학교 가라고 깨우면 안 일어나요. 자는 척하고 자꾸. 근데 주일날 축구하러 갔어요. 그땐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그때는요 새벽 6시인데도 일어나요. 누가 깨우지 않아도 내가 일어나요. 그리고 형들하고 운동장으로 공 차러 가는 거예요. 옆 동네하고 공 따먹기 시합도 하고요. 뭐 하여튼. 그래서 저는 제가 공을 제법 잘 차는 줄 알았어요. 제 위치가 윙이었어요. 윙, 레프트 윙, 왼발잡이라. 군에 가가지고요 축구를 하는데 나는 초등학교 때 찬 만큼 찰 수 있으라고 생각했어요. 생각과 마음은 얼마든지 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옆에 중대하고 축구 시합하다 지면요, 제가 이제 뭐 말년 병장이었으니까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막 한 번도 공을 못 잡는 거예요. 마음은 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저거 달려가서 내가 딱 차면 골인도 시킬 것 같고 한 번도 못 잡는 거예요.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소리만. 밑에 애들한테 나 공 잡아, 막아야지, 소리만 질러서 나는 못하는 거예요. 제가 멜번에 와서 목사님들하고 수련회를 가가지고 족구 시합을 하재요. 족구 시합을 편 나눠서 점심 내기. 자, 군에서 저 족구 잘했거든요. 상당히. 그래서 하자. 그럼 뭐 내가 얼마든지 하겠다 했는데요. 공이 왔는데 차야 되는데 다리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올렸는데 공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발라당 자빠지는 거예요. 그 세멘트 바닥에. 이거 떨어지면서 이걸 짚은 거예요. 이 금이 가버린 거예요. 아니 공 한 번도 차보지도 못하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세상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훈련이 돼야 되고요, 습관이 돼야 돼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어린애가 예배 나와서 그래요.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켜야 된다. 여러분, 부모님들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애들이 때를 쓰면요 못 말려요, 부모가. 우리 애도 그랬어요. 우리 애도. 특히 장난감 가게만 가면 애가 막 그냥 길에 눕는 거예요. 막 그냥 뭐 사달라고 막 울고 막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창피하니까 알았어 사줄게 이런 거예요. 얘는요 금방 알아요. 때 쓰면 주는구나, 울면 사주는구나. 애들이 더 잘 알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원하는 게 있으면 때 쓰는 거예요. 들어놓는 거예요 그냥 막. 그리고 울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아닌 것은 어떤 경우도 안 된다는 것을 몇 번만 가르치면 다시는 그런 짓 안 해요. 안 되는 것도 있구나. 알아요, 애들이요. 더 잘 알아요. 울면 그냥 이거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자자자, 얼른 게임해, 게임. 뭐만 조금 소리 지르면 그거, 자자, 이거 봐. 애들이 영악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애가 바르게 정말 교육시키고 바르게 하려면 여러분, 부모님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요.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 제가 알아요. 안 되는 건 니네가 암만 얘기해도 안 돼. 아니야. 안 해. 그래야 애가 안 되는 것도 있구나, 못하는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요, 우리 부모가 먼저 해야만 합니다. 말씀 읽어, 말씀대로 살아 하면서 자기는 안 살면 애들은요, 지금은 아무 말 안 하지요. 조금 크면요, 아빠는 해? 엄마는? 아이고 뭐 엄마 하지도 않으면서 뭐 우리한테만 자꾸 하래. 금방 애들은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19편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내 기준, 내 경험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요, 개인마다 틀린 경험을 뭘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아빠 경험에는, 엄마 경험에는 그거 뭐 다 맞아요. 경험이 개인적인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게 정답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